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악인에게서 나오는 성품을 비교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서 말하기를 자기 눈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눈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듯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지혜롭거나 선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고 스스로 좋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디디며 악한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악인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인이란 누굽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악인이라고 규정짓는 것이 너무 비약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어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인간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악인의 특징이 그의 눈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서 우쭐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우쭐대고 다닙니다. 자신의 행실이 무조건 바른 줄 압니다. 3절 말씀 보면 또 지혜와 선행의 가치도 모르고 뻔뻔하게 남을 속이고 죄악을 저지르고도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는 자나 깨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죄악도 불사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출발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고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안중에 없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 가서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신앙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만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과 모든 법과 질서 그리고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요새 통계를 보면 사회에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소시오패스고 결국 악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기보다는 내 유익이 우선되는 이기적인 삶, 이게 바로 악인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악인과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습니다. 주의 의는 거대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크고 깊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사람과 동물을 모두 돌보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의 자손들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오 주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아멘. 자, 5절 말씀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5절 6절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네, 1:1 제자 양육에 하나님의 성품에 나오는 그런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이렇게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개역 개정판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늘과 공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늘과 공중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공기가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수증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공중에 공기가 빽빽하게 차 있는 것처럼 그것을 꽉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구름까지 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늘과 구름을 보고 단순히 높다,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한없는 인자하심과 꽉 찬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거대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크고 깊습니다. 개역 개정판 말씀을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저는 이 표현이 더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과 같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큰 산과 같아서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하지 않는 그 산을 보고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거대한 파도,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휩쓸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대형 쓰나미와도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거대한 의, 강력한 심판이 뭐를 한다고요? 악인을 쓸어버리지만 사람과 동물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으로 악인을 징벌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시면 사람과 동물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과 공의가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반대하고 그런 악법들이 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사람과 동물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쓰나미처럼 다 쓸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의 자손들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까지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다 주의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 그들의 그 목마름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의 강물로 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베푸시고 부여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피조물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악인과 정반대입니다. 악인은 자기밖에 몰라서 상대방을 죽이고 착취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은 기쁨의 강물을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은 탈취하고 빼앗아 가져가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공급하시고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안에 생명의 샘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순히 생수를 먹고 갈증을 해결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는 그의 속에서도 그 생수가 철철 흘러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배에서, 우리의 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은총이 흘러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아름답고도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 주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것이죠. 거룩한 빛이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눈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에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설공주의 그 마녀와 같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쁘냐, 가장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대답에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질투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에 도취된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내 안에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죠.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보게 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빛이 나와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항상 이타적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항상 빛을 발산하는, 항상 부여하고 항상 베풀고 항상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여러분, 주의 사랑은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베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계속해서 받지 못해 더더욱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진 자는 계속 갖게 되고 더욱 풍부해지고, 잃어버린 자는 계속 잃어버려서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요, 잃어버린 자는 계속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십시오. 계속 받으십시오.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그럼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사람들의 발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범죄자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엎어졌으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발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은 늘 의인을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늘 따라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손으로 의인을 잡아서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십니다. 그들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한번 쓰러지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러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넘어짐은 영원하지만 의인의 넘어짐은 순간이요,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의인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이 넘어질 때 잡아주시고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모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40편 26절 시편 40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서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으시고 늘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